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어도 자살, 살인, 가정 파탄,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뉴스 기사, 역사서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접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한 사람들 중 크리스찬이 꽤 많이 있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악의 국가를 만든 북한의 김일성이 예수님을 한때 열렬히 믿었던 신학생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 대부분이 성경의 찬송가를 개사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찬송가를 듣고 예수님,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만 넣으면 딱 북한 노래라며 놀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었던 한 사람이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또한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을 학살한 독재자 히틀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한한 사랑과 사람으로서 나는 유대인, 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오늘날 깊은 감정을 가진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하며 유대인은 독이고 맞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과 싸우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처럼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자신이 믿는 성경적 기준에 옳은 사람과 옳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자신과 같은 신념의 사람들은 선하고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악하며 싸워야 할 대상이며 죽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잔인하게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용서를 외치셨는데 이상하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히틀러와 같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나의 죄는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면서 정작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네 가짜네 말을 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처녀 때 성령 충만을 받아 열심 성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무슨 일인지 무속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후 자신이 섬겼던 목사님을 욕하고 목사님에 대한 증거 없는 소문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무척이나 기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다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 교회를 모욕하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욕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녀는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꼭 붙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들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그분이 교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자신의 기준에는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옮겨간 교회에서 또 다른 봉사와 헌신을 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물질이 막히는 문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다 잘했는데 상대가 상처를 주었다고 억울해합니다. 저는 그분께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완전히 끊었거든. 그런데 그 상대들 또한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크리스찬을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최대한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 또한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임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처럼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조승이라는 한국인 영주권자 학생이 쏜 총알에 33명이 사망하고 29명의 부상자를 남긴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벌인 후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계획했는지에 대해 미국의 한 방송국에 영상을 담아 보냈습니다. 그 영상은 100%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일부만 보아도 그가 한 범행은 사람에 대한 상처, 그로 인한 증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상 중에 그가 자신의 신앙과 관련되어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파괴했고 영혼을 겁탈했으며 양심을 불태웠다. 너희들은 단지 한 불쌍한 소년의 삶을 짓밟아 없앤다고 생각했겠지만 고맙게도 덕분에 나는 예수처럼 죽는다. 약하고 힘없는 동포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즐거워했다. 너희는 내 머리에 암덩어리를 넣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즐거워했다. 너희는 다른 이들의 유흥을 위해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어가는 기분이 어떤지 아는가? 나는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내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박해받는 동양인들을 위해서 나는 괴물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은 행복한가? 이 외에도 그는 위선적인 기독교인, 부유층 주류 세력에 대한 원망과 자기 연민적인 이야기를 하였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검열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아주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왔고 그 상처는
미움, 분노, 증오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조명되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교육에 대한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주변의 좋은 평판을 듣는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조승희는 미국 초등학교에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한 동창생은 그가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어떤 경우 잔인하고 비열할 정도로 조승희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항변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점점 더 말을 잃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며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망가진 그를 치료하고자 교회에 보냈지만 교회에서마저도 조롱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조승희의 사건을 보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다르게 성장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도 구독을 하고 있는 작가이자 변호사인 김유진 씨입니다. 그녀는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뉴질랜드에서 왕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싸온 한국 도시락에서 냄새가 난다며 침을 뱉고 모래를 뿌렸습니다. 그 후 늘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참으며 도시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가셔야 했고 그녀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타국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셨지만 그녀의 하숙집 아주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셨고 어린 그녀를 꼭 새벽 예배에 데려가셨고 항상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수영을 시작했는데 서양 아이들에 비해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인 구조가 밀리다 보니 늘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어가 안 되니 운동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들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으로 연습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강점이 하나 있었는데 오랜 시간 하숙집 아주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따라다니며 자리 잡힌 새벽 기상 습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뉴질랜드 국가대표로 성장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그녀가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항상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국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회에서조차 조롱을 받으며 증오를 키워 스스로가 말했듯 괴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보살핌을 받고 자칫 증오가 될 뻔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방관하는 것은 곧 그 범죄에 동조한 것과 같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방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맨 처음 부분 창세기 1, 2, 3장에 모든 답이 적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고인물처럼 내버려두면 부패합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커지고
깊어지고 대를 이어서 전파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부부에게 사랑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에덴 동산까지 주시며 가정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강교한 마귀는 아내인 하와에게 다가와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였고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이후 두 사람으로 인해 인류는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죽어서 다시 흙이 되게 하셨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서로를 선악으로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이라는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키가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미움, 분노, 욕심,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들이 또 자라면 증오가 되고 살인이 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부부의 분열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깨어지면 가정이 분열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자녀도 부모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니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도 서로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니 밖에서도 사회적인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결속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조승희 씨가 한 줄기의 희망을 찾아 교회를 찾아갔지만 교회에서마저도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악이라는 죽음의 실과가 내 안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내 안에서 쫓아내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이제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누군가에게 마음을 닫고 있거나 판단하거나 배척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선악으로 인해 미움으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 영원한 사랑을 이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죄악, 미움, 분노, 욕심, 거짓을 쫓아내고 믿음 속에서도 방황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